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자세한 증거를 살펴서 죄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의롭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찾는 감람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증거이고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살펴서 자세히 정리된 이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상고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재판장이시기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칼과 활로 멸하신다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회개하는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말씀을 듣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행사가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하신 말씀 중에 죄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를 범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모르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비유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진실한 율법을 듣는 자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살게 하는 율법이라 하시고 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율법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 레위가 세운 주님과의 언약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소용을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구하게 된다는 예언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인자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5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요한이 잡힌 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며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회개 후 세례 곧 물세례를 베푸시던 일을 그 육체가 죽으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첫 번째 믿음으로 죄에 속하여
영원히 사망에 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다함을 얻는 두 번째 믿음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였고,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죄에 속한 육체는 죽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하므로 다시 볼 수 없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의에 속한 육체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율법이 완성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세워진 증거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4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며 또 그 이름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신 말씀 중에 이 세상 임금이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나타내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맡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왕 헤롯이었으며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인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 그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는 일로 성경을 완전케 하신 것이므로 이로써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 임금 헤롯을 지배하는 영, 곧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용은 무정행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음부 깊은 곳에 갇히게 된 것인데, 그 용이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가 패망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의 죄를 씻겨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당장의 죽임을 당한 일을 비롯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12지파 중에 성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던 사도들의 세대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무적행이라고도 하는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로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하여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도들을 계도하고 나온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된다는 말씀대로 그들이 탐심으로 만든 다른 복음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인 헤롯으로 미화한 적그리스도 곧 마귀가 역사하여 로마에서 천주교를 세우고 그 교세를 확장하여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성도가 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세워진 천주교가 서기 1500년경까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베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들 중에서 배도자들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기독교를 세우게 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한 교파가 세워져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셨을 때 응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심령에 속살아오는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 확증하는 방법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경의 비밀이 열려서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성취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증하여 하나라도 성취됨이 없다면 예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므로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으므로 마귀의 자식이 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깨닫게 하신 교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베푸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표가 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교훈을 우리 감람원에서 베푸신 것이므로 이를 듣고 믿는 자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심판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는 믿음이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은 가운데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고, 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 위한 그 교훈을 베푸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듣고 여러분들은 과연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증거를 자세히 살피셔서, 먼저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증거를 자세히 깨닫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세상이 다 그러하고 우리도 심판을 받은 바 되었는지, 죄에 속하여 있는지, 이 사실을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다시 인자를 만나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또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있게 되는 그런 존귀한 때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심판에 관한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다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믿어요? 다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심판받은 이런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날이 있었죠. 오늘날도 언제 어떻게 심판이 임하였는가를 지금 메시지의 증거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신다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험해보라는 말씀대로 시험을 해보고 진짜면 그 가운데 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이 온 세상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고, 여기 함께 앉아 계신 우리 형제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 얻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의 기록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때 이야기예요. 그때 다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선다는 거예요. 언제 선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육체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다 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겠죠. 이 심판대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11절에 그랬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보좌가 어디 있나요? 심판대가 거기 있겠죠? 네. 보좌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떤 공간에가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천국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 너희들 안에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말씀은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에게도.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가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책과 생명책이 뭘까요? 이 책은 바로 첫 번째 책은 성경입니다. 생명책은 뭘까요?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서 심판을 다 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이 불못에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불못의 심판을 받았어야지 맞죠?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인들이 나 심판받은 거야. 불못에 들어가 있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불못이 어딜까요? 불못이 바로 불이 하나님이 불이세요.
하나님이 불이신데 그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실을 갖다가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불못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바로 사도들의 세대 끝나는 때 사도들 안에 들어가 있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들 세대 이후에 실제로 다 죽은 사람들,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다면, 불못에 다 빠졌다면 세상에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야지 맞겠죠. 어떤 불못을 갖다가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은 사람들 같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진노의 불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이고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분별치 못했을 때는 이미 심판을 다 받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회개하라는, 예수님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받았고 불못에 빠졌을 때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부인해버리고 지금까지 거짓된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어. 이것이 바로 100%가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 왔나? 사도들 세대가 끝난 이후에 천주교가 세워졌어요. 천주교가 서기 기원 1500년 전까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 교리를 오늘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리가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또 교파가 나옵니다. 1500년경부터 기독교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많은 교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제각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으되 나는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이 내가 보니까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고 나도 심판받은 자에 속하여 있더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다시 의로운 길을 찾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줬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야.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러므로 인해서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따르면
나와 같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면 아멘 하는 사람은 그쪽 불못에 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교회가 다 심판을 받은 바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의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세상 전체를 다 심판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심판하는 것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하죠.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를 성경의 모든 증거들로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9절에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애언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속에 생명이 살아서 그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이 일이 응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입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응하였을 때 구원을 얻는 거고 의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그냥 입술로 믿습니까? 아멘. 시인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 얻고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목자들이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나 율법사, 제사장들 그들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독사의 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세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성경의 비밀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열려서 그리스도를 이름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낫게 해주고, 사도행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와 똑같은 행함이 따른다면, 말씀과 그 능력이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말씀이 너에게 있고 마음에 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내 안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을 확신하게 믿으니까 그때 확실한 구원이 성취됐고 의가 이르렀고 이제는 악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다.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응하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은 다 있어. 그런데 100%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들이 왜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정확한 증거 없어서 지금까지 뱀에 미혹돼서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뱀에 미혹된 그런 것들이 분명하구나. 성령이 있다.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 속하여 있었고 이게 심판받은 사실이 명백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성경을 볼 때마다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날수록 내가 깊고 깊은 음부에 속해 있다. 사망에 속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말씀을 더욱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버려져 있는 가운데서 다시 찾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 세상이 심판받은 가운데서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자기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정만 하면 바른 교훈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날도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네. 자, 여기에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 쓰여졌는데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죄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하고 육체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은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죄예요. 낱말이 똑같아요. 죄야. 이 죄는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죄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죄를 짓나요? 아니요. 또 그렇다고 성장했다고 다 죄를 짓나요? 안 짓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일이 있어요. 칭찬해주는 일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의롭지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의는 어떤 의예요? 육체의 의예요.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육신의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정확한 구분이 됐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날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는 원죄, 또 육체가 짓는 죄는 자범죄, 이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그 죄를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던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육신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그들의 의처럼 육신의 의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터이고, 만약 그때 육신의 죄를 지면, 제자가 됐는데 육신의 죄를 지면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진실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에 그 과정은 진실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육신의 죄를 지면 이건 하나님께도 똑같은 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범죄다, 원죄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지면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언제까지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까지 너희는 다 죄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완전하게 씻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날 보혜사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면 그 보혜사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너희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씻겨줄 거야. 이 약속을 당연히 제자들에게 이루어주셨어야지 맞잖아요. 이루어졌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세우려고 그때 그런 일 없어.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거짓말을 잘 만들어하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악의 시대, 악한 시대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거기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참 잘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이게 성령의 역사야 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먼저 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면 물로 들어가야 된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때 주어진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천국을 침노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가 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진리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물세례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고 그 물세례는 맡은 자가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육체는 죽었죠. 그런데 영으로는 예수님 안에 항상 계셔요. 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영적인 일로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는 이 교훈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일이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 율법은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고 그 심판 아래 이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야만 의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시작이 세례 요한의 때로 됐으면 인자의 때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인자의 때를 만나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는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주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약속하신 모든 증거가 성경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